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이 선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선민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 축복의 은혜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통함과 쇠락함이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옛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옛날 그들과 맺었던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말하는 것은 에레미야와 또 그 에레미야와 함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에레미야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희는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들, 이 언약의 말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너희는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향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다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통치하던 때에 이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그들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볼 때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고 침체되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는 참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몬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은요 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평가하기로. 특별히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요 이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이 왕이 유다 역사상 또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어요. 무려 55년이라는 통치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아몬을 거쳐오면서 정말 그 이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왕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고 왕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들의 신앙적인 면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왔고 영적인 상태는 침체될 정도로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왕에 의해서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은 우상의 소굴로 가득해 버렸고요. 온 유다의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하던 그때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비록 어린 나이 8살이라는 그 나이에 즉위하였지만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 시작하였고, 정말 그의 나이 26세 젊을 때에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단장하고 보수하는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수리하던 도중에 숨겨졌고 감추어졌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그 이전 왕들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율법책을 숨겨놨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과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다시금 그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들의 본격적인 또 활동을 통하여서 이 요시야가 행하려고 했던 종교의 개혁이 힘을 받게 되고 방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제도를 고치고 어떤 모양을 고치고 무엇을 수리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혁이고 부흥일 수 있지만, 진실한 부흥과 진실한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떠나 있었던 그 신앙인들 가운데에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그 개혁자들이 부르짖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라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들어온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우리의 삶의 부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또한 우리의 심령의 옥토 가운데 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부터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 말씀 위에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임하심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늘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언급된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모세가 요구했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도 함께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항상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만을 줄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저주도 함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축복이 임하거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축복의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축복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보지 않았지요. 긍정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보았고 늘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애써 잊어버리고 외면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복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는 하나가 되었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쪼개진 그 나라마저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심판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나 형통하게 할 것이나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는 것이지요. 지옥이 없는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는 복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도 함께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불순종할 때는 저주라는 이 말씀도 내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요,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은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이것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약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다 중요한 것과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진 것들은 이것은 반드시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법을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양보하고 또 타협하고 기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야 돼. 이것은 그래도 넘어가도 돼. 라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나누었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지켜나가기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만이라도 내가 지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의 판단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다 지키기 힘드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 이거는 좀 넘어가도 된다라고 나누었던 거예요. 내가 다 지켜가기가 힘드니까. 그럼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온전히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은 오직 하나, 순종. 내가 이것은 넘어가도 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좋지 못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에서 보통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 약속은 먼 옛날 하나님께 택하신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신 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물론 이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맹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 그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우리 한국 땅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 주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이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바벨론이 일어났던 그 땅, 아수르가 일어났던 그 땅,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과 이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애굽이 있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코 비옥하다고 말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그나마 비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그 주변, 그 일대 몇 곳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더욱이 가나안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도 그렇게 적합한 땅도 아니고 평지가 많은 땅도 아니고 주로 산지가 이루어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을까?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에게 나아오면 어쩌면 박토와 같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옥토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바꾸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더하여 주시면서 풍성하고도 복된 삶을 내가 너희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함을 좋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은혜를 구하는 삶,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곳, 우리에게 복을 주사 내가 있는 그곳, 그 땅을 복되게 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좋지 못함을 좋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축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 내게 임할 저주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순종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